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23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정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병거와 산을 가득하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떠올랐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영화 배우인데 이렇게 죽음으로 발견됐다, 이런 그 속보 자막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마약류를 이렇게 투약한 혐의로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배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종로에 있는 그 이렇게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아마 이렇게 연탄을 피워놓고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한 그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경찰 추정으로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분 그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일부러 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참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의로운 또는 예의 바른 뭐 이런 그 이렇게 이렇게 그 영화에서의 그 맡은 포지션이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저에게 참 좋은 배우다, 그렇게 인상이 남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뉴스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나와서 저도 가끔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제 그래서
단순히 마약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사라든지 사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추어지고 막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류의 모습들을 사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보곤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대개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너무너무 환경이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뭐 무섭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이제 뭐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정이 되니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정리가 뭐냐 하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분들은 제 생각인데 제가 이분들에게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인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면 끝난다. 막 이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되면 무슨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세상적 원리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가도 그 대상자가 죽게 되면 수사를 종결시켜버리죠. 그죠? 이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죽음은 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어진다. 이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쉽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자꾸 정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죠? 자기가 주인 된 채, 그죠? 자기 삶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난 이게 가장 불행한 삶이다. 그죠? 그럼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죠?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죠? 예수님이 결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한 사람들의 끝이 어떤 거였느냐.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음부였습니다. 그죠? 근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는 어땠어요?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살아보셨으면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은,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삶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그죠?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얘기해 보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죠? 결국은 인생을 자살하고 말았을까. 그죠? 근데 그와 버금갈 정도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면전에서 뭐 했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아니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대놓고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더 그래 뭐 그렇게 비교할 수 뭐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보지 않는 그죠? 그런 상황. 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한 사람은 그죠? 그 환경과 그 조건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죠? 사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어떤 누구 최악의 삶에, 최악의 조건에, 최악의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산다. 전 이게 복음이야. 그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을지라도 그죠? 자기 스스로가 봐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최악의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그죠?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왜 그럴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망망대해를 이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도 끝이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타고 있는 또 한 친구는 야, 섬이 보인다.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배에서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에 타고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아무것도 없다, 바다뿐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섬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만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거기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죠?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이고, 맞습니까? 길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눈과 무슨 눈?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는 거죠. 그죠? 육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다? 소망이죠. 그죠? 육의 눈으로 보면 불평거리야. 그죠? 세상이 왜 이럴까? 그죠? 불평거리. 그죠?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그 환경 그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이 솟구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 한복판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겠죠. 아니, 당신이 그 감옥 한복판에서, 억울한 감옥 생활 한복판에서 정말 기쁨을, 정말 감사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죠? 이게 바로 영의 눈이란 말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그죠? 엘리사와 그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말이죠,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이 신기하게도 다 탄로가 나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쏙쏙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때 신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짤지라도 그가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 아람 왕으로선,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면 먼저 저 엘리사 먼저 처단해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그죠?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죠? 엘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죠? 많은 군대를 보내서 지금, 그죠? 한밤중에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포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와 그의 종은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 지금 아람 군대가 온통 자신들을 감싸고, 그죠? 지금 곧 쳐들어올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이셔, 주인이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들을 보십시오. 이제 우린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이 게하시 종에게 어떻게 영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현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아람 군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그죠? 어느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육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죠. 근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웬걸? 저들보다도,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하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그죠?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만들어? 육의 눈을 가지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의 눈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지옥이야. 더 이상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오늘 세상을 이겨 놓았기 때문에, 오늘 죄요, 악한 영이요, 사망이요, 이 모든 것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눈, 영안을 뜨면, 그죠? 이미 우리는 그 환경에서 승리되어진, 이미 이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눈을 뜨고 살 것입니까? 그죠?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무슨 눈이냐겠죠. 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육의 눈으로 볼 것인가겠죠.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50년, 60년 한평생 다녔다고 할지라도 육의 눈을 가지면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단 하루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영의 눈을 가지면, 영의 눈으로 보면, 그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헌신이 되고 수고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눈 중에, 그죠? 하나는 기억도 하지 말고, 육의 눈은 기억도 하지 말고, 그죠? 한 순간도 사용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눈, 영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순종하고 싶어요. 내 삶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영의 눈인 거죠. 여러분, 오직 영의 눈으로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